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약속과 계획을 들을 수 있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에서의 삶을 잘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모습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므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은 단지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 마음의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받을 수 있지는 못했었습니다. 언제나 부지불식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또 바로 떠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24년간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모습은 그 누구도 아는 이 없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기까지 참으로 바쁘게 수고하며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쁘게 열심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스치듯 찾아오셔서 꼭 필요한 한마디의 말씀만 하시고 또 그렇게 지나가시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가던 길을 잃지 않도록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매번 누렸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면해야 할지는 잘 몰랐습니다. 여유도 없었고 하는 방법도 잘 몰랐고 그렇게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새로운 분위기의 변화가 일어나는 장이 18장입니다. 앞에의 모습과 지금 18장부터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는 마므레 사람의 상수리 나무, 오아시스, 그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마므레에게 빌려서 살던 그 땅이죠. 그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일을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안히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번도 그 이전에 나타나지 않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낮에 한가로이 장막문 앞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어떠한 큰 걱정이 있어 근심하고 있는 모습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현재 나이가 99세로 어느덧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지 24년이나 지난 때입니다. 그의 삶이 안정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삶의 분주함도 느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에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떠나가시던 그러한 모습과는 달리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로 5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았어요. 세 명의 나그네를 보았는데 조금 범상치 않은 것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들이 부담 갖지 않도록 그냥 잠시 쉬시라고 그냥 목이나 축이고 시원케
하시고 쉬셨다 가시도록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라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집에 있는 조금 떡을 가져와서 좀 대접할 테니까 좀 먹고 가세요. 아주 부담 없이 일단은 그 손님을 잡으려고 부담 없이 일단은 집안에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야, 너 고운 가루를 가지고 직접 안에 사라야 네가 요리를 해. 그리고 얼른 급히 달려가지고 뒤에 보면 또 가축들 중에서 기름지고 아주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자기가 직접 잡아서 하인에게 주면서 너 빨리 요리해. 이것은 지금 앞에 그 새 나그네에게 여기 와서 단지 목이나 축이고 집에 있는 제 떡덩어리 좀 잡수고 가세요. 그 마음과 다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뭔가 준비된 마음으로 뭔가 작정하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손님 떠나가지 않게 하시면서. 이게 지금 이 분위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방문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오셨을 때 즉시로 그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한가로이 쉬고 있을 때 문득 눈을 들어 보게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의 눈에 나타난 3명의 나그네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3명의 낯선 나그네들을 아주 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렇게 맞이하고 섬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그 3명의 나그네들의 모습이 그저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시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은 받았기에 나이가 99세나 되었고 그의 집안의 가장 어른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들 앞에서 겸손하게 마치 그들의 종처럼 그들을 대면하고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날의 삶의 분주함 속에서 살고 있을 때 그저 꼭 필요한 은혜만을 주시고 떠나셨던 하나님을 이제는 제대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대면하면서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이 자신에게 방문한 새 사람을 보면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맞이하며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친밀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실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그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아쉬웠던 꼭 하고 싶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섬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다해서 섬기고 또 그 일들을 그렇게 준비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와 그 종들에게 떡과 고기를 급히 요리하게 하였습니다. 집에 이미 만들어 두었던 음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직접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제일 좋은 송아지를 골라다가 직접 잡아 하인에게 주며 특별하게 요리를 하게 한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특별하게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특별하게 그 나그네들을 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 다음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귀한 대접을 다 받고 난 후에 아내 사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셋 중에 한 사람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그 말씀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성경은 그 사람이라는 대명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호칭으로 바꾸어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내용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확 바뀐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바램대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이제 눈치채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부터 이 표현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오늘의 본론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창세기 11장 11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본문이 시작되어진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오늘의 이 본론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그 앞에 아브라함이 일상 속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던 하나님의 방문의 모습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른 이유가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모습과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바램대로 자기가 대접한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좀 더 준비된 마음으로 섬기며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듣던 말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대면하고 또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내년 이맘때라는 시기도 알려주시며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사라도 장막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후사에 대한 말씀을 처음으로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오직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을 때에는 그 아내 사라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함께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은 좀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만이 아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부부의 모습으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길 원하심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오늘 본문 이전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와 아브라함의 신앙적 섬김과 순종은 있었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을 불신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왔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면했지만 그것은 굉장한 오피셜한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선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백성의 그 선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이고 그러한 백성의 모습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이 점점 성숙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하게 대면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러한 마음의 소원으로 늘 삶을 살게 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집에 방문하게 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준비된 마음으로 중심을 다하여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오셨을 때는 그동안 하나님이 오셨을 때 아무 준비된 없이 심지어는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왜? 이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내게 다시 오신다면 나는 이제는 이전과 같이 정신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받기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또 똑같이 오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는 너무도 준비된 모습으로 아주 순발력 있게 착착착착 잘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준비된 마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친밀함이라는 단어는 공식적 관계에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이며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서로 신뢰하는 관계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것. 그래서 친밀함이란 단어를 오늘 본문은 쓰고 있지 않지만 이 관계가
이전과는 달라진 친밀함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18장 16절부터 그 다음 장도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내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하시며 또 그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이러한 표현을 쓰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거는 굉장히 특별하게 아브라함과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툭 아브라함에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브라함과는 그 어떤 누구하고도 다른 관계인 친밀함의 관계가 있는 특별한 만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그것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밀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날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서 그저 받을 줄만 알았고 갈급한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는 것만이 급했었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영육 간의 삶에 부유함이 회복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내 문제에만 급급하여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내 모습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님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아빠, 아버지 하는 건 신앙인가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가깝고 좀 더 올바른 그 은혜의 비밀로 회복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표의 신앙의 성숙됨의 성장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좀 더 성숙되어져서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시길 원하셨던 하나님 마음에 좀 더 합한 자로 변화되어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성숙함 속에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함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길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하나님은 참으로 어렵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가 미련할 때도 내가 잘 몰라서 때를 부리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그저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세밀하게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젠 그 하나님과 좀 더 가깝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한 의무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 모습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